복된 예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우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이 중요하죠. 자, 누가복음 2장 8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9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표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성탄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여러 형제자매들 아름다운 수고를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또 함께하며 지금 성탄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이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새 힘을 얻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참 확연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이란 성인이나 임금의 탄생을 말합니다. 또 성탄절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축하하는 명절이라고도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도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와는 상관이 없으니 늘 축하하고 축하 찬송을 불러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이 되면 이런 노래들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또 북치는 소년, 실버벨, 그 어리신 주 예수, 루돌프 사슴코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 징글벨. 그런데 성서적인 노래 가사가 우리 찬송가엔 여러 곡이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간 분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분들은 보내어져서 마리아와 요셉을 격려하고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두 부류가
우리 찬송가 92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92장 찬송을 한번 볼까요? 아주 성서적인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92장 찬송 저들밖에 한밤중에 자 1절 보면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한 천사가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만민들아 기뻐하라 구세주 예수 나셨네. 자 1절에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들이 양들을 보고 있었죠.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절이 우리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2절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1절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이고 2절, 3절, 4절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저 동방의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발하여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3절 그 한 별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그 집 위에 오자 멈췄네. 동방에서 온 현자들 그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곧 열어서 3가지 예물 드렸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하시고 두 부류의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자, 첫째가 이제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 천사들에게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는 한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탄생한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있는데 동쪽의 현자들에게 역사해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1절 가사에 있는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팀에 된 이 첫 번째 탄생을 맞이한 목자들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동방의 현자들에게 형자들이 맞이한 동쪽의 현자들이 맞이한 목자들에 대해서 맞이한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가사처럼 첫 번째 탄생을 맞이한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동쪽의 현자들 두 부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목자들의 신앙을 3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목자들의 신앙을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띄워주세요. 첫째는 목자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전파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탄을 맞이한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전파해야 된다. 우리의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15절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 곧 일어나신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사는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와 주의 영광의 빛을 본 목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때 주의 천사는 베들레헴의 온 백성의 구주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떠나간 뒤에 목자들은 한동안 어리둥절했지만 얼마 후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그 천사로부터 들은 소식은 엄청난 기쁨의 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들의 양떼들을 두고서 그들은 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으나 그들은 속히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인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에게 어디서 탄생하는 것을 말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친히 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겠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헤롯도 이제 동쪽에서 온 현자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여기 특히 수제사장들과 여기 백성의 서기관들은 거기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오늘날 우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냐? 우리 목자들 같이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주의 천사, 보통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천사, 한 천사예요.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목자들은 희한한 일이 다 있네 하고 또 자기들이 거기서 쉬면서 양떼를 돌보고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사가 말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베들레헴의 탄생 장소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베레아 사람들 정말 그러한가 하여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배운 것이, 들은 것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들은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자,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을 확증하고 그랬는데 그들은 말씀을 기록들을 탐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한가 이 말은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간다는 말이죠. 우리는 성경의 한 부분들을 오늘 이런 탄생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고 와,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 순수한 목자들은 그들은 양떼를 잘 돌봐야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양떼들은 연약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들도 자신들도 연약해서 참 하늘의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잘생겼습니다. 다윗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서 의지했습니다. 자기 양떼들이 자기를 의지하는 것처럼 다윗은 자기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생활, 고난을 이기는 생활,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보고 확신하면서 이 귀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날마다 옮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도 분명히 알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스나 전철을 탈 때 목적지를 확인하고 타야 합니다. 아무 버스나 전철이 먼저 온다고 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목적지와 방향을 보고 정확히 보고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말해준 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 순수한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10절 11절에 가족들 한번 서로를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서 이 온 백성에게란 말에 여러분 이름을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름을 넣어볼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정남교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정남교에게 가져왔노라. 2절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정남교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올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의 구원자고 나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자처럼 11절, 10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베들레헴에 갔던 것처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기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그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되며 행함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이 성탄에 확증을 해야 되겠다. 여기 목자들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탄의 신앙을 전파하는, 이제 성탄의 신앙을 전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19절에 보세요. 보고는 예수님의 탄생을 봤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이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봤은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그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한 대로 바로 그분은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우리가 들판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와서 얘기하기를,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 바로 그분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것을 전했다. 바로 그분이 태어나셨다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태어나고 바로 이분은 앞으로 구원자다, 구세주다고 그는 나가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놀랐다, 경이롭다 이 말도 관계가 됩니다. 이상히 여겼다는 말은 놀랍다, 경이롭다. 그 사람들은 그 순수한 목자들의 말을 믿었는 것 같아요. 경이롭다. 야, 그런 일이 다 있어? 목자들이 전한 말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도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몸은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목자들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또 말씀을 줬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그래서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죠. 감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탄을 즐거워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은 잘 모르기도 합니다. 마치 성탄 때 우리가 선물을 받잖아요. 그 포장된 것만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보배, 보물을 봐야 되잖아요. 성탄은 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성탄은 추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 안에 선물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탄생을 이제 본 목자들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 그때 사람들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놀랐다는 것처럼 우리도 놀라면서 정말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우리는 나가서 이것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는 어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들어있느니라. 보배로운 어떤 모퉁이 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 목자들은 감격했어요. 진짜 가보니까 부위에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전해준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탄생했는가,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말씀했어요. 구원자, 즉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와 구세주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나와의 구원자와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부정적인 소식, 또 어두운 소식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울한 소식으로 꽉 차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 그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KBS도 보니까 국가 경제는 개인이고 국가고 비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업의 위기, 각종 위기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여러분들 한충환 집사님은 말세의 징조들을 연구하고 또 그런 사항들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정말 밤잠을 설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에 영원한 소망, 우리가 겪고 있는 갖가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안에서의 소망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에 오히려 복음을 전할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더하고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나가서 이 목자들과 같이 천사가 전해준 말을 전파하는 계기를 삼은같이 우리도 이 내용은 같지 않습니까?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는 것,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혼들이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 나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옵니다만 에스더기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원수들에게 벗어난 안식을 얻는 날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일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 날로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그날을 잔치하고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또 서로에게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삼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하만의 그 악한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르드게로 하여금 뛰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스더 또 함께 모르드게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안식을 얻는 날로 됐습니다.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날이 변하여 좋은 날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암울한 이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곡하는 게 변하여 좋은 날이 되며 자 그들이 막 잔치를 또 기뻐하는 날로 삼으며 서로에게는 음식을 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선물 주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림 날이에요. 부림절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와 같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또 애곡이 좋은 날로 되는 애곡날이 좋은 날로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함께 정말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에 함께 하도록 우리 나가서 전해야 되고 마지막에 보면은 20절 복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성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바를 실제로 가서 봄으로 확증했고, 확증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고, 이제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목자들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천사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천사들이 어땠습니까? 갑자기 하늘에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앞에 12절에서 12절, 13절,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좀 교리적인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데, 처음에는 한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할 때는 하늘의 군대가 와서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늘의 군대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군대가 뭡니까?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천사들이라고 이제는 또 복수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찬양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여기 하늘의 군대는 천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도, 그게 가브리엘 천사라면 가브리엘 천사도 찬양을 했고, 하늘에서 온 군대들, 그 천사들도 같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주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찬양을 오셨을 때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천사들이 와서,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했으니까, 이런 그 놀라운 일이 이 목자들에게 알려졌고, 목자들은 믿었고, 목자들은 전파했어. 여러분, 우리도 그걸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왕의 탄생, 성인들의 탄생과 다릅니다. 만왕의 왕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약할 때, 연약할 때 때때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홈에 건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존귀히 여기세요. 누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있는 거기에서 내 종도 함께 있다. 함께 있고요. 함께 있게 되고요. 또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하나님이 존귀히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목자들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보내야 됩니까? 요약을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계기로, 오늘 또 확증했죠. 말씀을 보면서 이제 신앙을 전파하는 계기로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구원받았는지 옆에서 먼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모처럼 아마 가족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말씀도 듣고 같이 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전파하는 계기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보람 있는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